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와 있는 영생이니라.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죄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사망에서 건져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의 사활의 두색 은혜를 받아서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영생의 큰 은혜를 준 주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이 주님 우리 오셔서 다 구원을 완성해 놓고 오늘 우리가 이걸 하나하나 받아 가지는 양육의 순서에 있어서 우리가 이 건설권을 잘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저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또 앞에 우리 모든 선조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삼분께 성도들 이 기본권의 실상을 받아 가지고 누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건설권의 크신 은혜를 이들에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잘 싸우고 승리한 이들 되게 해주시고 그래서 세상을 다 밝히고 구원할 수 있는 이들 되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또 자기를 잘 이기고 주변의 가정들을 다 구원할 수 있는 이들 되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0장 찬송하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단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안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찬송가 146장 찬송하겠습니다. 주 음성 외에는 더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내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내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있으면 저 마귀 힘없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내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즐겁고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내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명령을 행할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내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아멘. 한 장 더 합시다. 저기 이거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보니 이거 찬송가에 있어. 요거 187장. 이 악보 있지? 319장이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보니 악보 있다고. 319장. 은혜 찬송. 예. 은혜 찬송. 아니야, 제가 없으면 제목을 찾아보라고 나무 이렇게. 사람을 보며입니다. 그래 맞아, 사람을 보며. 네, 사람을 보며입니다. 187장. 가사로 찾을 수도 있고 제목으로 찾을 수도 있고. 거기 있어? 찾았어요? 사람을 보며 맞아. 이게 조금씩 가사가 약간씩 다릅니다. 그 조금 있어도 세 번 이거 세 번을 하고 연달아 세 번.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땐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뵐 땐 나는 만족하였네. 저기 빛나는 태양을 보라. 또 저기 서 있는
산을 보아라. 천지 지으신 우리 여호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하겠네.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아시바테 베카파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아시바테 베카파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다시.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땐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뵐 땐 나는 만족하였네. 저기 빛나는 태양을 보라. 또 저기 서 있는 산을 보아라. 천지 지으신 우리 여호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하겠네.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아시바테 베카파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아시바테 베카파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한 번 더.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땐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뵐 땐 나는 만족하였네. 저기 빛나는 태양을 보라. 또 저기 서 있는 산을 보아라. 천지 지으신 우리 여호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하겠네.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가시바테 베카파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아시바테 베카파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다 같이 예배에서 강자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예, 하나님의 말씀은 오전 본문하고 갖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7장 21절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라서 선을 행하는 나는 내 안에 중생된 영, 또 중생의 영과 함께 된 몸과 마음을 합해서 뭐라고 하죠?
새 사람이라 하죠. 그렇죠? 그 다음에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라. 이 악은 밖에서부터 들어온 뭐죠? 악령이죠. 악령이 내 영은 건드리지 못하고 뭐죠? 몸과 마음을 붙잡고 일할 때가 그 사람이 무슨 사람이죠? 옛사람. 근데 이게 내 속에 그 두 사람이 싸우는 거잖아요. 근데 그래서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이 속사람은 중생된 영,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서 이 지체 우리 몸과 마음이 이제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이 바로 악성이 들어온 겁니다. 그죠? 악성이 들어와서 제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악령이.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이게 사람으로는 할 수 없는 거예요. 일단은 제일 첫 번째 주님이 우리를 해방시켜 줘야만 되는 게 제방시켜 주고 또 이끌어 주셔야 되기 때문에 성령을 쫓아 행하는 겁니다. 근데 성령을 쫓도록 주님이 사죄의 칭의 화친과 새 생명을 주셔야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내게 지금도 성령으로 역사해야만 이게 될 수가 있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근데 이게 여러분들 이게 이제 번역을 이래야 되는데 우리가 요 마지막에 지금 이 7장 마지막 절 25절에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요걸 이렇게 생각하면 돼. 여러분들 막 영어를 깊이 영어 성경을 깊이 볼 필요는 없지만 성령과 함께한 내 영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이렇게 생각하는 게 더 좋습니다. 육신으로는 보면 육신을 쓸 때는 영어로 보면 FLEASH 플래시라고 많이 썼고 그냥 몸이라 할 때는 바디로 많이 썼어요. 바디. 근데 육신으로 쓸 때는 이게 죄악성이 있는 나쁜 어떤 그 몸의 습관 행동을 말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 프레시를 쓸 때는 영어로 쓸 때는 그러니까 몸과 마음을 합해서 말합니다. 바디를 할 때도 사실은 몸과 마음을 합해서 말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육신이라고 했을 때는 그 육신은 그러니까 이 마귀에게 지금 붙잡힌 어떤 상태 몸과 마음을 말할 때 영어로 보면 프레시라고 쓴 거를 우리 말 획사할 때 육신이라고 많이 썼습니다. 육신. 몸과 마음을 같이 말한 겁니다. 영어로 바디란 몸만 말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가 여기 볼 때는 그 바디는 일반적인 몸과 마음을 말할 때 쓰기 때문에 영어 번역이 딱 맞는 거 아닙니다. 원어가 더 정확한 거니까 여러분들 그것까지는 알 필요 없고 제 법을 섬기노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자, 여러분들 하나하나 읽어봐. 왜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냐. 예수님이 그 정죄를 다 받고 죄 없게 해주고 또 의롭게 해주고 화친되게 해주고 새 생명을 주었으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뜻은 뭐냐면 택한 자로서 중생이 된 사람이라 이 말입니다. 기본권 받은, 현재 기본권 실제 상태에 있는 사람, 중생된 사람은 이제 예수님이 정죄를 받았기 때문에 정죄 받을 이유가 없어요. 그 주체는. 그죠? 없나니. 왜?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법이, 생명의 법은 주님의 사람 되어 오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 사활대 속에 사죄의 칭의 화친 부활로 우리에게 새 생명과 적게 하고 어렵게 하고 화친되게 하고 새 생명을 준 그 면을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 합니다. 이거 몇 말을 십자가에 죽으시니까 부활하심의 구속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구속 뒤에나 구속이 같은 말이, 구속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에요. 알겠죠?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이 또 뭐죠? 생명의 성령의 법입니다.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어. 우리 해방받았어요. 그렇죠? 해방. 우리 성경에 보면 우리를 해방받았단 말을 로마서에 많이 해놨어요. 네. 죄에서 해방받고 또 자, 우리 오늘 6장과 8장에 많아요. 죄에서 해방받고 8장에는 보니까 또 8장 21절에도 뭐라고 나와 있어요. 8장 21절도 그 바람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는 해방되고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됐어. 또 우리도 지금 뭐죠? 오늘 여기 보니까 몇 절에 나왔어요. 2절에 보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받고 그래 돼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해방받으면 우리에게 쓰여지는 만물도 어떻게 되죠? 해방을 받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하면 연장해야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신 율법은 하나님의 법인데 이걸 완전을 지켜야만 되는데 율법을 세상에 다 지킨 사람은 아무도 하나님이 의의 법이기 때문에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의 의의 법을 다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그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원래 그런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그 법을 다 완성했습니다. 연장해야 할 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하나님은 어떻게 그 아들 예수를 사람의 몸을 입고 보내가지고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을 보내가지고 우리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육신의 죄를 다 대신에 지셨단 말입니다. 육신이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갖고 그 이유가 뭐냐면 죄 있는 육신의 모양을 보내야 그분이 대신하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 알겠죠? 사람은 사람이 대신해야 되거든. 그 죄값을. 알겠죠? 육신의 죄를 정하사 죄를 정해갖고 이제 십자가 대형으로 사죄를 주셨잖아요. 육신을 근데 이 은혜를 어떤 사람이 있는가 하니까 육신을 쫓지 않고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육신 아까 말한 프레시라는 그 육신 그것 따라 악한 영에 따라 움직이는 그 사람이 그 몸과 마음이 그 육신을 쫓는 겁니다. 그렇죠? 육신을 쫓지 않고 영을 쫓아 행하는 그 영은 여러분들 이 영을 영어 성경에 보면 대문자로 스피릿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대문자 스피릿은 뭐죠? 성령을 말합니다. 소문자 스피릿은 우리 인간의 영을 말합니다. 그 영은 이 성령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그러니까 우리 육신에 악한 영이 들어와 있는데 그것 따라 내가 악한 영 따라 내 몸과 마음이 가는 대로 살지 아니하고 이 말입니다. 그렇죠? 결과적으로 육신을 쫓는 것은 누구를 쫓는 겁니다. 마귀 영을 쫓는 거잖아요. 그렇죠? 악한 영이기 때문에 자기 중심의 그 영으로 살고 하나님을 떠나 사는 거잖아요. 그렇죠? 성령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육신을 쫓지 않고 성령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우리는 성령을 쫓아 행하면은 주님이 오늘 우리를 바로 그게 성령을 쫓아 행하는 건 예수님이 나를 십자가 사제층에 바친 새 생명 공로를 우리에게 입혀갖고 중생이 됐게 했기 때문에 이제 나는 그 성령을 쫓아 살기만 하면은 우리가 예수님이 완전히 이루어서 이제 우리에게 줄 거 있잖아요. 이제 그것이 우리가 하나하나 배워서 내 것이 된다. 율법의 요구는 두 가지입니다. 일단 율법 정죄받지 않는 내가 되고 율법을 다 지켜서 구원을 이룰 수 있는 또 내는 안 지켰지만 주님이 다 지킨 것을 내가 잊고 그 위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는 율법이 예수님 십자가 두 가지를 합니다. 하나는 나를 정죄한 것을 어떻게 죄 없이 만들고 또 주님이 하신 그 의를 내 것으로 믿고 주님과 연결된 그 연결을 내가 가지고 하나님을 따라서 이제 주님을 따라 살 수 있는 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제 이루어지게 된 겁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완성한 것을 오늘 우리는 그때마다 성령을 따라 행하면 그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게 바로 영생입니다.
연결된 생명을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그게 뭐죠? 생명 상태에서 생명 생활을 한 게 뭐죠? 영생입니다. 다 말합니다. 주님과 연결의 생명 생활을 오늘 한 게 뭐죠? 영생이고 그게 바로 우리가 이기는 겁니다. 그죠? 이기는 거. 이긴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5절, 6절은 여러분 읽으면 되고, 6절까지 예풍도 했구나.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니. 그러니까, 이 마귀가 악령에 들어와서 우리를 이끈 대로 자꾸 생각하면 육신의 세상 썩어질 일만 생각하잖아요. 그죠? 썩는 양식만 생각하잖아요. 그러나 영을 하나님을 쫓는 자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만 하고 산다 이 말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자꾸 이대로 살면은 하나님과 자꾸 끊어지는 사망이 오고 사망은 하나님과 끊어짐이잖아요. 끊어지면 모든 생명수의 근원에서 끊어지기 때문에 그게 고통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죠? 고통이 시작되는 겁니다. 영의 생각은 하나님과 연결돼서 사는 이 생각은 영원한 생명과 우리의 평안은 주님과 함께 있을 때 평안이 있는 거잖아요. 아까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보니 만족함이 없었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기 때문에 하나님과 연결되는 거기서만 행복이라는 게 있고 또 평안이라는 게 있고 기쁨이라는 게 있는 것입니다. 영의 생각, 생각, 평안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13절 8장 13절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라 영으로서 몸행실을 죽이면 아까 육신 알죠? 육신은 내 몸과 마음이 어떤 상태를 말하는 거죠? 악한 그것에 의해서 끌려가는 그 상태의 그 몸과 마음을 영어로 표현할 때 그렇게 표현해 놨는데 우리는 육신으로 번역을 한 겁니다. 육신.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자 영은 뭐죠? 이 영은 성령을 말합니다. 성령으로서 내 영 안에 계신 성령님이 내 영과 함께 내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산다. 뭐예요? 육신대로 하는 그 행실을 말하는 몸의 행실, 그죠? 몸의 행실, 다른 말, 그러니까 이제 육신이란 몸과 비슷한 단어인데 이제 육신이라 할 때는 죄가 있어갖고 끌려갈 상태였던 그런 육신을 말하는 거고 몸은 그냥 보통 상태로 해서 뭘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대로 살면 악령을 따라서 내가 몸과 마음이 끌려가는 대로 살면 우리가 그 몸과 마음 그때 하나님 연결이 안 되고 또 끊어지는 건데 끊어져서 죽을 것이로 돼. 이 말은 오늘 육의 생명이 다 끝난다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과 연결의 생명이 끊어지기 때문에 그게 죽는다. 그걸 다른 말로 한문 용어로는 사망이라고 쓰고 사망이나 죽는 것이나 같은 말인데 성경에는 죽는다는 말을 다 어떨 때는 주님과 연결이 끊어진 상태를 죽는다고 표현할 때도 있고 어떨 때는 사망으로 표현할 때도 있고 그래요. 근데 여기는 같이 썼네요. 영으로서 육신대로서는 반드시 죽는다는 거. 몸과 마음에 살아날 수 있는 기능이 살지 못하고 어떻게 죽는 거. 다른 말로 하면 기본권으로 내 받아놓은 게 내 것 될 수 있는데 원래 내가 배우고 믿으면 내 것 되는 거면 내 것들 기회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내가 법적으로 내 것에 있어 실제로 내가 그것을 사용할 수 있는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데 그 기회, 그 기능이 다 없어져 버리는 걸 말하는 겁니다. 알겠죠? 여러분 깊이 몰라도 좀 대충이라도 알기를 바랍니다. 육신에게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그 육신대로 사는 그거를 죽여버리면 그 몸과 마음이 누구를 따라가죠? 몸과 마음은 영물이기 때문에 그것도 자기 안에 피어야 하나님을 따라가도록 만들게 된 거예요. 이제 그래서 성령이 오셔서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 이 시간에 나를 죽이는 거예요. 죽인다는 거는 봐라, 내가 이렇게 하나님 떠나 살면 어떻게 되지? 이래서 내가 요 죽이는 거는 앞에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라는 뜻은 하나님과 은혜에서 끊어진다 이 말입니다. 은혜에서 끊어진다. 그 말이 뒤에서 여기서
영으로서 모형식을 죽이면 산다는 거는 이 뭔가 마음이 이 마귀를 따라 사는 이거를 죽여버리면은 죽이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 따라가면 이렇게 큰 고통이라는 걸 깨닫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에게는 죗값이 아니고 뭐죠? 징계죠. 징계로 고난을 많이 당해봐. 아이고 이제는 안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책망은 좀 가벼운 징계입니다. 징계는 좀 무거운 거고 책망과 징계로 우리를 깨우쳐야 우리가 돌아오지. 우리 이조수가 원래 선해 갖고 이정수 부드럽게 말만 해도 돌아와요? 예? 뭐 한 대 뺨때기 맞아야 돌아요? 뺨때기 맞아도 안 될 수도 있잖아. 그것보다 더 크게 한 대 맞아야 아유 정신이 바짝 나고. 그러니까 신앙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잊지 않게 하려고 슬쩍 하면 우리도 신경이 살짝 하면 잊어버리잖아. 저도 지금 목이 전에 같은 빨리 나왔는데 이거 지금도 안 낫는 거야. 일주일이 넘어가도 이거 하나님이 나한테 단단히 지금 이거 기억하게 하려고 또 여러분들에게도 단단히 기억하게 하려고 지금 그러는가 봐요. 그죠? 예. 양기사님 원래 선해가지고 착해가지고 살짝 중심아 이래만 딱 하고 한 대 골반한테 딱 주면 딱 알아차려요. 아이고 그렇다네. 아이고 안 그래. 예. 다윗을 보니까 진짜로 평생 잊지 못하도록 하잖아. 그죠? 평생 잊지 못하도록 해. 그래라도 돌아오는 게 낫지. 우리 히브리서 6장에도 보면은 한번 빛을 얻고 성령 은사를 맛보고 또 이렇게 쭉 많은 은혜를 받아 놓은 사람 중에 이걸 배반해버리면 다시 회개해 돌아올 수 없는 사람이 대부분이라 했잖아. 왜? 받은 은혜를 너무 현재 욕을 보였기 때문에. 응? 대표적인 이스라엘 백성이 은혜를 많이 입었는데 이게 안 돌아오기 때문에 주님 버려버려갖고 마지막에 돌아오게 한다 했잖아. 그죠? 마지막에. 그렇죠. 그렇죠. 은혜를 많이 입은 사람 조심해야 돼요. 아시겠죠? 특히 저는 더 조심해야 돼. 내 믿음이 좋다. 이런 사람 같으면 하나님을 떠나 살면 하나님이 엄청나게 굉장히 어려움을 줘갖고 돌아올지 않을 수 없도록 만들어주는 게 은혜지. 그런데 어떤 사람은 우리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 중에 어떨 때는 한번 이상하게 그 은혜를 기중 여기지 않고 타락해버리니까 하나님이 회개의 은혜를 안 주는 거야. 어떤 사람. 그 믿음이 그 정도 했던 사람 어찌 저러겠을까. 못 돌아와서 제법됩니다. 신앙생활을 잘했는데 나중에 타락하고 나는데 못 돌아오는 사람이 제법돼요. 제법돼 보면. 우리 집사 직분을 받은 분들은 아마 내가 볼 때 그 정도 되면 하나님이 타락을 해서 막 쫙 나가버리면 회개가 잘 안 되도록 하실지 몰라. 여러분들이. 왜? 다 그만큼 알기 때문에. 그 성구를 한번 더 직접 봅시다. 그게 히브리서 6장 몇 절에 있어. 한번 봐봐. 한번 보고 가자. 우리가 그걸 좀 경성하고 가야 돼. 히브리서 6장 몇 절에 있는가 한번 봐봐요. 떼어서 봐. 자, 한번 봅시다. 시작. 한번 비침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가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그 다음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회개케 할 수 없나니 이는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현저히 십자가에 못 박아 욕보임이라. 이런 또 그 다음 베드로후서 2장 20절인가? 베드로후서 2장도 한번 봐봐요. 베드로후서 2장 몇 절부터 볼까? 예? 2장 몇 절? 20절. 20절부터 21절까지, 22절까지 해봅시다. 자, 한번 봅시다. 자, 20절부터 22절까지 보면 됩니다. 만일 시작, 저희가
저희가 우리 주 대신 그리스도 예수를 알고 난 다음에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그죠? 이런 은혜를 받았어요. 다시 그 중에 얼매이고 지면 그래서 나중에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앞에 그만큼 은혜를 받았다는 겁니다. 세상에서 피하고. 자, 21절. 이게 또 다르게 표현했습니다. 의의도를 안 후에 받은, 의의도를 알았단 말이지, 그게 같은 살짝 아는 걸 말하는 게 아니고 어느 정도 알아서 신앙생활을 잘했던 분을 말합니다. 의의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뭐죠?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제게 나으니라 하면서 그 다음 참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토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놓았다는 말이, 저희 원래 이렇게 깨끗하게 해줬는데 다시 어떻게 돌아가 버렸다. 이걸 우리는 좀 무섭게 받아야 돼. 왜? 그래, 이거가 연결된 말씀 히브리서 4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내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그 과거의 선들같이 강파하기 말라 했잖아. 그죠? 강파해서 그들이 어떻게 됐다는 걸 쭉 말했잖아요. 그 은혜를 받고 강파해가지고 그렇게 됐잖아요. 그죠? 우리도 특히 그 사람도 그래야 될 뿐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 은혜를 많이 받고도 하나님이 사랑을 많이 했기 때문에 더 미워해가지고 어떻게 됐죠? 버려버리고 나 마지막에 구원한다 했잖아요. 그죠? 우리에게. 우리 사랑이 하나지만 너무 말 안 들으면은 그렇게도 하신대. 그죠? 근데 그래도 마지막까지 그래도 돌아오게 하니까 그래도 사랑을 입은 거야. 그래도. 아예 좀 버려버리면 그건 뭐 기본권밖에 없는 거잖아. 그치? 그래도 하나님이 그나마 마지막이라도 회개시키는 사람들이 복이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것보다는 항상 주님의 세밀히 간섭해 줄 때 그 하나하나를 귀중히 여기고 깨워서 사는 사람 가장 복이 있는 사람이고, 그렇지요. 그래. 자, 14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다는 것은 성령으로 인도받는, 오늘 현실이다. 성령 인도죠. 믿죠? 믿어요? 오늘도 이 시간에 내게 대한 주님의 음성이 있잖아요. 그것이 또 성령의 인도죠. 그렇죠? 자, 현실이 성령 인도입니다. 이거 알겠습니까? 현실을 원망하면 누구를 원망하는 겁니까? 주님 원망하는 겁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원망했잖아요. 그래서 망했잖아요. 자, 그래서 봅시다. 그 다음에 15절.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영을,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이 양자라 하는 거는 내가 자꾸 오늘은 이 오해는 싸움에 대해서 말하려고 했는데 자꾸 이제 그래도 이런 기회에 자꾸 성경을 해석해 줘야 되니까. 제가 여러분들 자랑하려는 게 아니고 목사님이 여러분들 알기 쉽게 이렇게 설명을 해주는 겁니다. 보통 목사님 자신이 없어 이렇게 잘 안 해요. 이런 것들 보면 알겠지. 여러분들 저한테 배우면 이렇게 이런 면이 좀 밝아지는 거야. 알겠지? 좀 잘 배우라. 자, 그러니까 여기 뭐야?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우리는 종의 영을 안 받. 양자의 영을 받. 왜 우리 양자라고 하죠? 양자는 피는 안 나눴는데 법적인 권리만 갖잖아. 예수님은 같은 신성이니까 적자가, 우리는 인성으로서 하나님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양자야, 같은, 그죠? 그죠? 그리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이정숙 사님 하나님 보고 아버지예요, 아빠예요? 예? 아버지 그래요. 한번 불러봐요, 크게. 저렇게 부담스러우면 벌써 이거 가깝지 않구나. 자연스럽게 아버지 이렇게 불러야 그 가까운 거예요, 가까운 거. 아바, 저는 우리 저한테 고모님인데 항상 보면 아버지 하고 살아. 보니까 그분을 보면은 아버지라 부르시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성령이 우리 영이라고 말했죠. 그렇죠. 아마 이게 영어 보면 대문자 스피릿이다, 또 소문자 스피릿 이렇게 됐을 거다.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해 주신대요. 이 자녀라는 권세가 정말 큰 거예요. 저도
어떻게 보면 자녀라고 막 나한테 막 따지기도 하고, 그죠? 우리 민영이가 자기 엄마라고 엄마 아버지한테 막 부모의 그 의무를 가지고 자기 권세를 막 따질 때도 있었냐? 권세 부리지. 자녀 권세 있잖아. 부려도 된다. 알겠지? 그거. 원래 부리는 게 좋은 거다. 여러분들도 제가 이제 믿음으로 세상 믿음의 아버지니까 저한테도 권세를 목사님 막 따져도 달라고 해도 돼. 그건 믿음으로 좋은 거니까. 좋은 거니까.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후사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래서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자 우리가 그분과 함께 영광을 받기 고난도 받아야 되는데 고난을 받는 이유는 고난을 받아야 그 하나님 은혜 귀한 줄 아는 거예요. 그렇죠? 당연한 게 아니라 뭐죠? 하나님이 주시는 게 너무 귀한 줄 내가 고난을 통해서 끊어져 보고 다시 연결돼 보고 근데 이게 다시 연결되는 것도 힘을 써서 이게 믿음의 전투가 안 끊어지려고 노력하는 거고 또 떨어졌으면 붙어 있으면 안 끊어지려고 노력하는 거고 또 끊어져 있으면 다시 붙으려고 막 노력하는 게 믿음의 전투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귀한 줄 알기 때문에 자, 귀한 거니까 지켜야 되겠죠. 자, 자기 나라 지키기 위해서 전쟁하잖아요. 귀한 줄 아니까 목숨을 내놓고 싸워서 지켜야 되겠지. 또 귀한 줄 아니까 뺏었으면 다시 전투에서라도 찾아야 되겠잖아. 그렇죠? 믿음의 전투가 없는 사람은 귀한 줄 모르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제 보니까. 그게 고난도 받아야 될 것이냐. 바로 그게 그런 겁니다. 18절.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가 나타나는 것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장차 이거는 세상의 것도 포함시켜서 볼 수 있어. 세상 것도. 그러나 그 근본은 하늘나라에서 우리가 받을 것 비교하면 땅에 고난 받는 거 이거는 조금 해갖고 엄청난 것을 받는 거예요. 그죠? 고난 왜? 고난을 받는 이유는 하나님 끊어지 못했다는 그 사망의 고통을 겪게 해가지고 또 끊어진 가운데 하나님께 다시 받으면 너무 은혜가 되잖아요. 즉 우리 누가복음 15장의 탕자가 아버지하고 있을 때는 그 아버지의 은혜를 몰랐잖아요. 근데 떨어져서 나중에 돼지 치는 사람 돼 갖고 돼지가 먹는 쥐를 배부르게 못 먹는 그걸 통해서 아버지 때가 좋았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 당에 돌아가서 평생에 그 아버지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살은 진정한 의인 됐잖아요. 근데 형은 그런 순서가 없으니까 항상 아버지한테 불만이 됐잖아요. 자기가 어렵다고 믿고. 그래서 형은 감사가 없는 불쌍한 의인이고 또 동생은 정말 감사를 하는 참 복 있는 의인이 돼버렸어요. 그죠? 그리고 우리 죄를 짓고 실수하는 것도 다 그걸 여러분 죄는 꼭 안 지어야 된다 낙심하지 마시고 이 죄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과 끊어지는 게 얼마나 힘든 거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 은혜가 얼마나 귀한 것임을 깨닫는 그 은혜의 순서가 돼야 됩니다. 여러분들. 자, 그 다음에 18절 피조물에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에 나타나는 것이 우리는 홀로 사는 게 나와 나에게 속해서 살아가는 만물들이 있어요. 그죠? 자, 여러분들 부모님 밑에 속해 살아가는 자녀들 있잖아. 자녀. 저는 내 하나 마음대로 살지 못하잖아. 여러분들이 있잖아. 여러분들. 그치? 응? 또 그것만 눈에 보이는 그 사람만 있겠어요? 만물까지도 좀 내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피조물에 고대한다는 것은 피조물 다 우리 속에서 산다는 뜻 아니겠어요? 그죠? 자, 그러니까 먹을 때 음식 하나도 조심해야 돼요. 이게 어떻게 뭐라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고 단언도 하겠지. 그죠? 또 내가 쓰는 물건 하나도 조심해야 되겠죠. 그죠? 밟는 땅도 다 만물이기 때문에 탄식도 하고 감사도 합니다. 피조물에 고대하면 하나님 아들들에 나타나는 것이요. 하나님 아들이 아들로 살기를 바란다 이 말이야. 그죠? 근데 이게 꼭 아들 아니고 마귀의 종돼 갖고 살아버리면 피조물이 싫어하기 때문에 20절에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 된 사람이 아들로 안 살고 그만 마귀에 끌려서 살아가니까 이게 육신으로 사는 거죠. 살아가니까. 그럼 거기도 자기 쓰여지니까
너무 고통스러운 거야. 그렇기 때문에 자기 뜻이 오직 불복게 하신 이로 말미암아 굴복하니까 죽을 노릇이야. 죽을 노릇. 그지? 응? 죽을 노릇이야. 21절.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들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우리가 관계를 갖고 살기 때문에 아들로 인해서 자기도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하나님께 순종해 살고 싶다 이 말이야. 이게 진정한 만물의 자유야. 예? 만물의 자유. 그렇기 때문에 만물 가운데 가장 부패한 것이 에레미야 17장 8절에 있지. 인간의 모든 것, 뭐라고 되어 있지? 어?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것이 인간의 마음이로다. 그 말은 원래는 그렇지 않은데 이게 마귀가 들어서 악령에 끌려가는 마음과 몸이 됐기 때문에 그 만물보다도 만물들은 안 그래 원래. 근데 악하면 사람보다 악한 게 없다 했잖아요. 그렇죠? 못되면 사람보다 못된 게 없습니다. 참 선함은 인간의 하나님의 성들은 가장 또 선합니다. 그렇죠? 이렇게 사람 둘로 엄청 달라지는 거야. 그죠? 하나님 영광의 자유. 우리는 홀로 사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만물도 이렇지만 우리 주변의 사람들도 나를 통해서, 그 집사님, 그 목사님, 생각만 해도 너무 은혜가 돼. 그치? 그런 영광의 종이 되고 영광의 사람이 돼야 되지 않겠어요. 그죠? 우리는 제일 큰 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 돼야 되지 않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 기쁘게 하는 게 히브리 11장 6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 때 주님은 제일 기뻐하시고 영광을 받으시고 만물도 좋아해. 내가 믿음으로 사는 거, 참 믿음으로 사는 자체가 내가 자유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 옛사람이 자유하는 거예요? 새사람이 자유하는 거예요? 예? 예? 새사람이 자유하는 거지. 그러면 이정숙은 자유하는데 옛사람, 이런 방종한 이거 안 되는데 그 사람에 끌려가 살면 자유야. 그 종이에요. 마귀의 종이지. 그런데 인간의 자유라 하면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자유하는데 그게 지금 세상 요즘에 차별금지법에 나오는 그 사람들의 자기들의 인권 자유라는 게 그건 진짜 자유예요. 옛사람의 하나님이 싫어하시고 싫어하시는 그런 육신의 생각 또 사망의 생각 이런 것들이잖아요. 그렇죠? 자, 그런 건 모르는 사람이 그걸 인권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알고 보면 그건 인권이 됩니까? 안 됩니까? 우리가 이제 조심할 거는 그런 사람 생활할 때 그걸 못하게 우리가 강제로 말릴 수는 없지만 판단은 틀렸다 맞다는 할 수 있어야 돼. 그러나 그거를 내가 나서서 그 사람을 사람을 미워하는 권세는 없잖아. 우리가 국률적이고 그 사람을 왕따시키고 이러려는 게 아니라 그거는 틀렸다 맞다 할 정도는 되고 그죠? 또 다른 사람에게도 알려야 되잖아요. 그 사람 자체를 우리가 무시하면 안 되겠죠. 그죠?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인간이니까 너가 죄 짓는 데 대해서 그걸 내가 막을 수는 없지만은 또 그 사람을 그 사람 불쌍히 여길 수는 있지만은 그거를 옳다고 인권이라고 옹호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렇지? 옹호할 수는 없지. 그렇지? 그러니까 개인 입장에서 동정하고 너가 부시대로 하라고 허락할 수 있는 사회적 법적으로 그것을 옳다고 인정해 주는 건 됩니까? 안 됩니까? 예? 차별금지법에 나오는 각 사람이 동성애라든지 이상한 여러 가지 말 못할 아이들이 부모가 말하면 아동학대를 했다든지 그치? 이런 것들이 옳다고 틀렸다고 말할 수는 있고 개인적으로는 그 사람의 부정함을 동정하고 또 자기가 하겠다니까 강제로 막을 수 없고 허락은 할 수 있지만은
사회적, 법적으로는 그거를 인정해야 됩니까? 법적, 사회적으로는 공적이면 인정을 안 해야 됩니까? 인정은 안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 그렇죠? 그렇죠. 요걸 잘 구분하세요. 그러니까 법에서 명확히 이건 아니다 할 수 있어야 돼. 간통죄는 이건 죄다. 이건 틀렸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법적으로 그걸 아직 허락 안 하잖아요, 사실은. 그치? 그런데 다른 구미 국가에서는 벌써 기독교들이 타락해가지고 그것도 인간의 인권이라고 무슨 허락해버렸어. 그치? 허락해갖고 이제는 어떻게 됐습니까? 교회들이 목사님 설교하다가 잡혀가 버려. 그거 틀렸다고 말하다. 그렇지. 응? 그래서 지금 구미 교회들이 영국이나 이런 교회들이 자기들의 그걸 보고 한국은 그렇게 하지 말라고 미리 와서 자기들이 와서 우리나라에 우리 일에 대해서 우리 유럽이 미국의 모든 미국은 주별로 하기 때문에 어떤 주는 그렇게 되고 안 된 주도 있습니다. 와서 우리에게 미리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미리 경고해 준 거예요. 우리 애가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 진정한 인권은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 형상대로 우리에게 준 그 본성, 하나님 주신 본성, 하나님 허락한 그것만이 진정한 인권입니다. 좋은 본성입니다. 나쁜 본성은 바로 나쁜 본성은 본성이라고 할 수 없지. 마귀의 생각이지, 그죠? 그죠? 근데 그게 착각해서 누구 생각이라고? 자기 생각, 자기 인권이라고 하죠. 우리는 이런 입장에서 구분해야 됩니다. 기독교적인 입장에서. 알겠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은 저는 오전에는 영광의 자유라는 게 뭐냐 계속 가르쳤어요. 이제 왜 사람이 영광의 자유를 잘 모르니까. 결국은 우리가 영광의 자유에 이르고 영생을 얻어야 되는 게 맞죠. 근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오늘 오후에는 주로 좀 하려는 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거. 다른 말로 성령을 쫓아 사는 면에 대해서 좀 더 증거하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은 전투를 안 해야 돼. 사랑이기 때문에 전투를 안 해야 된다고 우리 교회의 어떤 잘못된 개념, 교회는 싸우면 안 된대요. 세상은 사랑으로 먼저 아우려야 된대, 사랑으로. 근데 그렇지 않아요. 교회는, 전투를 해야 돼요. 전투계가 돼야 돼요. 성도, 교인들의 이름이 다른 말로 성도라고 하잖아요, 성도.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성도라, 누가 그랬다. 그런 예수 믿는 사람 성도라 부르는 게 부끄럽다. 맞지 않다, 성도라 부르기. 왜? 하나님 한 분을 전부로 삼고, 그렇게 살아가는 세상하고 구별돼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사람은 살아간만이 성도지, 어떻게 세상 따라 죄짓고 하는 게 성도냐, 이거야. 우리 양종신 지사님 성도라 부르기를 부끄러워 안 되는 지사님이라서 믿고 있습니다. 자, 우리 김선호 선생님도 성도라 이름 부르는 게 부끄럽지 않는 성도라고 저도 믿고 있습니다. 알겠죠? 교인으로 부르는 거하고 성도라 부르는 거, 성도라 부르면 이거 엄청나게 존경해 주는 거야. 알겠죠? 교인이라는 거는 그냥 보편적인 교회 다니는 정도의 사람이라 부르지만 성도로 부르는 거는 찬송가도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여러분들은 성도야, 성도. 로마서에 보니까 1장에는 성도로 부르심을 잊고 나오잖아요. 그죠? 로마서 1장에. 그래, 여러분들은 그렇기 때문에 성령을 쫓아 사는 사람이에요. 오늘도 생각부터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 기뻐하는 뜻대로 그런 말씀을 듣는 걸 좋아하고 또 그렇게 주님의 성령의 인도가 말씀이잖아요. 말씀 듣는 걸 좋아하고 말씀을 따라 사는 걸 좋아하고 성령을 쫓아 사는 사람. 그렇죠? 성령을 쫓아. 그래. 성령을 쫓아 사는 우리들. 오늘 로마서 8장 에 보면은 4절부터 육신을 쫓지 않고 영을 쫓아 행하는 5절에도 영을 쫓는 자는 영예를 생각하니 또 6절에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우리는 자꾸 성령을 쫓아 살아가는 우리가 돼야 돼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앞서가고 우리 뒤따라가는 우리들이 돼야 돼요. 알겠죠? 내가 앞서가면서 하나님 같이 하면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러는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알겠습니까? 예? 내가 하는 일이 안 되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게 성도의 생활이 아니라 이거예요. 성도는
하나님 앞서가면서 그분을 따라가려고 애를 쓰는 게 성도의 생활이란 말이에요. 오늘도 그러니까 뭐든지 있을 때 이게 하나님의 뜻이냐? 그럼 하나님이 요것도 기뻐하시고 요건 죄냐 의냐? 동성애 그건 하나님 뜻이 아니야. 그죠? 그건 틀렸어. 하나님. 그건 본인들이 하는 건 내가 어떻게 강제할 수 없으니까 내가 그건 막지는 못한다. 그 개인이 그렇게 사는 데 대해서 동정은 한다. 안타까워서. 어려움 당하면 또 도와줄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나 공적인 면에서 이거는 하나님 앞에 맞지는 않다. 또 세상 법으로도 이거를 옳다는 법을 만드는 것이 찬성 안 한다. 이렇게 해야 안 되겠어. 그렇죠? 기독교인은 우선 세상에 대해서도 잘못되면 잘못됐다고 그런 법을 만들어하면 못 만들게 하고 하는 게 성도가 할 일이에요. 알겠죠? 자, 세상 그런 법을 만드는데도 그 정치는 우리는 참여 안 해야 되니까 가만 정치 그 법을 만들고 내가 그것 때문에 핍박당하고 하도록까지 놔두면 그 사람이 그게 성도예요. 성도의 일을 안 한 거예요. 안 한 거죠. 그렇죠. 분명히 공산 정권이 들어오면은 중국이나 북한을 보면 교회가 없어지는데 들어오는데 어떻게 우리는 기도만 해야지. 이런 게 성경을 쫓아 행하는 겁니까? 안 하는, 하지 않는 거, 하지 않는 거란 말입니다. 알겠습니까? 응? 제가 어디까지 했지? 23절에 일뿐 아니라 또 않고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 우리 중생을 말합니다. 중생된 영을 말합니다. 이번에 곧 성령의 피조물만 아니라 뭐라고요? 앞에 피조물. 성령의 우리 영까지도 우리가 속으로 탄식했다는 건 우리 영을 말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탄식하여 양자될 것. 그 몸에 영은 양자가 돼 있는데 이제 몸까지 양자돼 가지고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이런 사람이 되기를 성령의 처음 열매 우리 중생된 영은 처음 익었습니다. 구원이 됐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 중생된 영도 이제 탄식해서 곧 우리 몸의 구속에는 몸과 마음에 이것이 하나님의 아들의 자유를 가질 수 있는 자가 이미 완성된 것을 가지고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그죠? 이렇게 되기를 바란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하려면 우리가 믿음의 선한 삶을 쌓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속 우리가 성령을 쫓아 사는 사람이 되도록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이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했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이 근데 과거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사망의 세상을 주권했지만 지금은 사망의 세상을 주권하지 못합니다. 이제는 은혜가 세상을 주관한다고 내 자신도 주관하고 세상도 주관한다고 되어 있는 게 어디 있는가 하니까 은혜가 주관했다. 몇 절? 6장 18절 말고 14절 6장 14절 한번 봅시다. 시작. 제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이제 제가 우리를 주관치 못해요. 은혜 아래라는 건 예수님의 사흘 돼서 은혜를 입어서 우리가 중생됐기 때문에 이 말입니다. 근데 우리가 영이 힘써서 주님께 기도하고 나가면은 그 몸도 마음도 이렇게 그 왕권으로 종로에서 꼼짝 못하게 된 게 아니라 지금 미혹받고 있는 거기 때문에 내가 나가겠다. 마음과 몸이 정해버리면 갈 수가 있어. 근데 미혹은 받아. 과거는 그 권세 아래 종으로 있기 때문에 나갈 수가 없어. 법적으로도 안 되는 거야.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20절 6장 21절 봅시다. 6장 21절. 죄가 사망의 왕노로 난 것 같이 은혜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로 타요. 이 은혜는 예수님의 살대 속의 은혜를 말합니다. 의로 말미암아 과거는 사망이 마귀가 내 안에 왕노로였는데 이제는 예수님의 살대 속에 내 안에 입혀졌기 때문에 이걸 믿음으로 살면은 이제 은혜가 내 안에 왕노로 돼요. 그래서 바로
5장 21절 하반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우리 예수를 살대성을 믿으면 그 능력이 와서 내가 이 죄에서 벗어나고 좀 은혜의 사람으로 살 수 있도록 예수의 대속을 입고 감사하며 살 수 있도록 이래 해준다 이 말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전에부터 내가 많이 증가한 5장 20절 로마서 율법이 가면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니 그러나 죄가 더한 것은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 말은 죄가 있는데 죄가 더했다는 뜻은 내가 죄를 더 많이 짓는다는 게 아니라 점점 죄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를 비춰보니까 몰았던 죄가 점점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많이 안다는 거는 그걸 통해서 나의 그 악함이, 나의 부족이 더 드러나게 됐잖아요. 그 성경을 많이 안다는 거는 외워서, 어디, 이래 하는 게 아는 게 아니에요. 알겠죠? 성경을 많이 안다는 거는, 몰랐던 내 죄가 내가 이게 죄이네? 이게 악이네? 하나님이 이렇게 크신 분이네? 이렇게, 이런 걸 알아가는 게 아는 겁니다. 그죠? 성경을 외웠다고 아는 거 아닙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죄가 더한 것은 율법이 가입한 범죄를 더하게 하려면 한 것 때문에 20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처음에 율법으로 역사합니다. 율법적으로 자꾸 보면서 자기 죄를 깨닫게 되는 거야.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죄인지를 몰랐다고 돼 있어요. 그죠? 그러나 저기 13절, 6장 13절 보면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했다 했잖아. 그렇죠? 13절, 5장 13절. 그러니까 율법을 배워서 하나님의 말씀이 율법이잖아요. 율법을 배워서 바로 아니까 내 죄가 죄로 더 드러나게 된 겁니다. 근데 바리새인은 거꾸로 그 죄로 자기 죄를 보지 못하고 아는 그 자체를 지식을 의로 여기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율법으로 역사할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성경을 바로 알면은 어느 시기인가 이 아는 것만큼 자기 죄를 깨닫고 자기의 무지문을 깨닫고 인간의 악함을 깨달아야 되는 거야. 그게 성경을 바로 안 거야. 성경을 10독, 100독에서 외웠어도 이 자기 죄를 깨닫지 못하면 성경을 모르는 겁니다. 성경을 조금 읽었어도 성경을 통해서 자기가 죄인인 줄 알고 악한 사람인 줄 알고 회개할 것이 보이면 그게 율법을 아는 사람입니다. 일단은 신앙의 시작이 율법으로 말미암아 내 죄가 점점 드러날 때, 그래 어떤 사람은 그러더라고 하고, 내가 성경을 배울수록 자꾸 죄만 나서 못 배우겠어요. 그 사람이 바로 배우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게. 그렇죠? 근데 거기서 뭐 어디로 나가요? 그러니까, 아이고, 빨리 예수님께로 나가서 예수님 십자가의 사제를 입고 은혜를 입어야 되겠구나. 이렇게 나가는 게 정상적인 순서입니다. 그렇죠? 바리새인 같이 자기 죄인인 줄 모르고 의인인 줄 알고 남을 멸시하고 하면 이거는 구원의 순서에 나가지 못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자, 그러니까 죄가 더한 것은 은혜가 돼. 이렇게 죄를 많이 깨닫고 나면은 그 사람이 이제 주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고 주님을 사모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되기 때문에 사모하는 자에게 뭘 주시죠? 은혜를 주시고 믿음을 주시잖아요. 그렇죠? 주님을 자꾸 사모하는, 아까 산송가 사람을 보고 세상을 볼 때는 만족은 없었는데 나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했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렇게 우리는 자기가 자기 죄를 깨닫고 그것 때문에 비통하게 주님께 나갈 때 주님은 다윗의 시편 51편에도 주님은 상한 심령을 어떻게 한다 했죠. 시편 51편, 다윗의 시편 51편에 보니까 자, 시편 51편 17절 해보세요. 시편 51편 17절 다윗의 시편. 다윗이 지금 앞에 뭐래? 자기 범죄하고 난 다음에 우리 아내로 범죄하고 난 다음에 자기가 그 죄를 아는데 3절부터 이거 3절부터 51장 4절부터인가? 더 내려봐요. 더 4절. 또 더 내려봐요. 내가 죄악 중에
출생했고 모친이 재중에 나를 잉태했다. 이렇게 자기의 원죄를 알고 7절 우순소로 나를 정결해서 내가 성하리. 이 말 짐승의 피로 바르는 예수님의 살대 속으로 나를 정결케 하면 내가 눈보다 희게 깨끗하게 된다. 이렇게 하고 그 다음 11절 나를 그런 죄인인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신을 거두지 마시고 주원의 굴금을 회복해 달라고 자원하는 심령을 나를 붙들어 달라고 이렇게 기도하고 17절 내려가서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이렇게 죄를 이제 깨닫고 상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가는 사람, 그죠? 나가는 사랑한 심령이라 하나님을 상의하고 통회하는 말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래. 이래서 오늘 우리가 주님의 구원을 얻게 되는 겁니다. 자, 참 내가 이렇게 하니까 너무 성경이 많이 해갖고 혼돈스럽냐, 아니면 이걸 성경을 근거를 많이 대주니까 좋은 거냐, 이제 여러분들에게 자기 실력 따라 다릅니다. 성경에 대해서 너무 모르는 사람 정신이 없을 수가 있어. 지금 이렇게 말하는 게. 어떤 사람은 성경의 근거를 하나하나 대주니까 너무 좋은 사람도 있을 수 있어. 알겠죠? 보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지금 이 말하는 거는 몸의 구속을 기다린다 이렇게 돼 있어. 그래서 오늘 싸우는데 우리는 성령을 쫓아 매일 오늘도 주님과 말씀을 생각하면서 오늘도 하루하루 이렇게 살아가려고 매일 성령 쫓아 사는 생활이 시작되어 있는데 매일 성령을 쫓아 살 때는 그게 바로 성경 1계명 생활이라 할 수 있어요. 그죠? 그 다음 또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 생활이 될 수가 있어요. 예. 언제나 모두 주님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죠? 주님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주님 기뻐하실까? 제일 첫 번째는 주님이 기뻐하실까 싫어하실까 보면 이게 죄인지 악인지 분명히 정해지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럼 이렇게 사는 의미가 뭘까? 돈을 버는 게 의미가 있는 거 아닌가? 그래가지고 집을 사야 되는 게 의미가 아닌가? 뭐 세상 출세해야 의미가 있는 거 아닌가? 뭐 이렇게 생각해. 우리의 의미는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내가 배워가지고 그분이 나를 구속한 이 보배로움을 알고 그분이 얼마나 내게 은혜로운 정말 생명의 주님인 줄 알고 그 사람 살 때 가정에 사람과의 관계가 제일 중요한 것 같이 하나님 관계가 제일 중요해. 이 관계 성공을 하면 되는데 모든 사람들은 가다가 그러면 세상 사는 동안에 밥은 어떻게 먹고 공부는 어떻게 하고 뭐는 어떻게 하고 뭐는 어떻게 하고 순서가 다 나와요. 근데 그거는 내가 먼저 주님을 따라 살면은 그것도 다 해결이 돼버려. 왜? 그런 모든 순서가 그것을 가지고 이 가정이냐, 물질이냐, 너의 욕심이냐, 뭐, 너 자식이냐, 이런 걸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꾸 시험을 해보는 거, 비교를 해가면서, 비중을 따라가면서, 그죠? 아브라함도 그렇게 비중을 따라가면서 시험했잖아요. 그러면서 하면 모든 게 하나의 축복으로, 하나의 축복으로 되어가는 걸 보면서 살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들은 그런 세상에 대해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께 믿겼기 때문에 이정수 씨잖아요. 지금 그 살아보니까 하나님이 하나는 해줘야 안 해줘요. 이정수 씨가 맨날 자기 학교에서 로비도 하고 이렇게 찾아가서 설명하고 이러니까 잘 돼요. 그렇게 할 힘도 없지. 그럼 잘 될 것 같아. 우리 하나님을 따라서 하는 게 더 잘 되죠. 또 어떨 때는 좀 어려울 때도 있어야 되잖아요, 사람이. 그치? 그런 것 같이 오늘 우리가, 오늘도 성령을 따라 사는 생활이 믿음의 선한 싸움이에요. 근데 이거를 성령을 따라 살지 못하게 누가 방해합니까? 제일 먼저 자기 안에 옛사람이 방해하고, 바깥에 제일 가까운 사람들이 집안 식구가 온수로 방해하고, 아니면 친구들이 방해하고, 그치? 우리 구원을 손상하게 하는 게 세상에 손상해요. 교회 안에 인본의 세력들이 나를 상하게 해요. 교회 안에 인본의 세력들이 그러는 거예요. 알겠죠? 세상에 해봐야 별 것 없어요. 교회 안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교회가 그래도 많이 살아있어가지고 교회가 나서서 신앙의 자유를 미리 핍박되는 걸 미리 막으려고 이렇게 싸움을 했잖아요. 대단한 거예요. 대단한 겁니다. 이게 미국이나 우리나라 정도만 그래도 다른 나라 이렇게 해내질 못하는 거예요. 알겠죠?
근데 그렇게 하는 사람들 100%는 아니고 거의 99%는 믿는 사람이더라고. 그렇죠. 믿는 사람. 다. 근데 믿는 사람인데도 그 깨달음이 올바른 사람이라는 거야. 자, 우리나라에 CBS에 잘잘 프로그램에 나오는 설교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모르고 들어가서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은 어떤 사람이냐 하니까 자유주의 신학을 가진 사람들이야. 자유주의 신학. 자유주의 신학은 뭔 줄 압니까? 옛날부터 우리나라에 자유주의 신학이 미국에서 들어와서 지금 교회가 이렇게 부족화됐단 말이었는데, 자유주의 신학은요, 성경을 1.1에 틀리면 말씀으로 안 보는 거예요. 알겠죠? 시대 따라 재해석하고 성경 자체도 인간이 쓴 거기 때문에 어떤 거는 빼고 더하고, 성경을 기준으로 보는 거, 인간의 이성을 더 먼저 믿는 거예요. 인간의 이성으로 성경을 비판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인간의 이성으로 성경을 비판하면 되겠냐? 근본이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자유주의 신학의 방송이라든지 그런 사람들은 어떤 말을 들을 때는 맞는 것 같은데 더 깊이 들어가면 사이비하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교회가 더 속화됩니다. 아시겠습니까? 들어보면은 누가 그랬더라? 우리 어떤 신앙 있는 분이, 야, 어느 목사님 설교 딱 들어보면 그 진짜 같은데 그 속에, 야, 다 쏟겠다. 사랑하고 화평하고 근데 믿음의 전투가 전혀 없. 죄야 전투. 믿음의 전투가 없네. 구별하고. 그럼 그건 가짜 아니야? 가짜지, 그치? 가짜지. 교회 안에는 사랑이기 때문에 교회는 세상하고 나가 전투해야 될, 정치를 말하면 절대로 안 되고, 좌우를 다 어두러야 되고, 동성에서 다 어울려야 되고, 대신에 옳은 말, 그런 말은 자기한테 맡겨야 되는데, 자기 양심에 맡겨야 되는데, 그 맞아요, 틀려요? 예? 여러분들 보면, 그걸 맨날 듣는 사람 그게 맞는 거예요. 근데 성경대로 하면 옳고 그런 걸 가르쳐 줘야 돼요. 그러면 갈라질 수밖에 없어. 그렇기 때문에 마태복음 10장에도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화평을 주러 세상에 온 게 아니라 불화케 하려 왔다. 먼저 썩어져 있는 것들을 진리의 칼로 딱 구분시켜 놓는 거예요. 구분시켜 놓는 거. 그러면 불화돼서 떨어졌잖아요. 그럼 이 살아있는, 벌써 생명을 성도로 구분해야 돼. 구분돼 이대로 살아가지고 이 생명이 사망을 삼키는 생활을 해서 화평을 이루는 거야. 아시겠죠? 자, 어정어정한 것들을 이렇게 두리두리씩 모아놓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그건 꼭 모래가 하나 모아놓은 거나 똑같아, 그거는. 그건 훅 불면 날아가잖아. 근데 반석이라 성경에는 진흙이라고 표현해. 반석은 한 반석 하나가 돼서 끊어지지 않는, 주님과 연결해서 끊어지지 않는 하나가 돼야 되는 거야. 알겠죠? 아니면 주님과 한 몸 된다든지, 그렇죠? 이런 면이지 모래로 모아둔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선한 싸움을 싸울 수밖에 없는 겁니다. 성도는 구별해서 나가기 때문에 싸움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싸움부터 있겠습니까? 자기 안에 대내전을 승리 못하면 대내전은 실패하는 거예요. 그런데 대내전을 승리했다면서 대내전 실패하는 사람은 대내전을 실패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두 가지가 다 하나로 나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적은 분명히 보여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하기 때문에 내부적, 밖에적도 분명히 보여야 되고 알아야 되는 거예요. 적을 모르면 내가 벌써 죽는 거예요. 그렇죠? 죽는 거. 밖에적도 알고 싸울 수 있어야 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그래서 이 디모데전서 1장 18절에 보면 이런 게 있어요. 디모데야, 내가 이것을 명하는데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1장 18절, 디모데전서 6장 12절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렇게 돼 있고, 또 바울이 마지막 죽을 때가 다 돼가지고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보면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릴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래 돼 있어요. 또 히브리 10장 32절에 보면 믿음의 사람들이 너희가 전날에 빛을 받은 후에 주님의 생명의 빛을 받고 나면은 고난의 큰 싸움을 싸운 거예요. 고난의 큰 싸움에 참은 것을 생각하라. 또 유다서 1장 3절에 보면은 하반절에 보면 성도에게 주신, 여기 성도라고 했어요.
유다서 1장 13 성도에게 믿음의 도를 위하여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보내야 된다.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자유를 얻는 겁니다. 자유를 먼저 있는 자유를 지켜야 되고 또 끊어져서 있는 자유를 다시 찾아야 됩니다. 이 자유는 뭐죠? 하나님 성령의 인도를 따라 내 영이 그렇게 살아가는 그게 우리의 실시 내가 세상에 원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원하는 거잖아. 이것 따라 내가 지금 살아가는 자유를 이 세상과 하나님은 세상이라는 마귀를 통해서 빼앗게 하잖아요. 빼앗게 하는데 거기서 안 뺏기려고 또 연결시키려는 그 삶을 통해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면서 주님과 연결이 더 견고해지잖아요. 그렇죠? 그 은혜를 알게 되잖아요. 항상 껴서 주님과 말씀을 생각하지 안 되겠잖아요. 그렇죠? 또 그래서 신경을 써서 구별해서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벌써 깨달은 사람 말씀을 딱 들으면 저 가짜다. 저 거짓 선지자다. 저건 인본이다. 딱 구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야. 어떨 때는 하나님 안 되는 어떤 사람은 그래도 깨끗이 살라고 노력하는 사람은 구별이 안 되면 뭔가 아닌데 이렇게라도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뭔가 성령이 아직도 신뢰가 희미하게 아닌 것 같아. 근데 더 명확해지면 분명히 아니다. 이렇게 성경적으로 말할 구별이 되는 사람도까지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오늘 이렇게 우리는 가야 되는 다 같이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찬송가 가만히 있어 보세요. 130장 찬송하겠습니다. 130장. 천성을 향하는 성도들아 내 앞에 장애를 두려 말아라. 성령이 너를 인도하시리니 왜 지체를 하고 있느뇨. 앞으로 천성을 향해 갑시다. 천성문만 바라며 나가세. 주의 천사 내 길을 인도하려 문 앞에 벌써 나왔도다. 너 가는 길을 누가 비웃거든 확실한 증거를 일러주어라. 성령이 또한 감화심으로 저들도 참 길을 걸으리. 앞으로 천성을 향해 갑시다. 천성문만 바라며 나가세. 주의 천사 내 길을 인도하려 문 앞에 벌써 나왔도다. 가는 길을 모두 가기까지 내 손에 든 검을 꽂지 말아라. 저 마귀 다시 너를 시험하려 흉악한 괴계가 많으리. 앞으로 천성을 향해 갑시다.
전성문만 바라며 나가세. 주의 천사 내 길을 인도하려 문 앞에 벌써 나왔도다. 자, 그러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생명의 말씀을 저에게도 주셨는데 저도 저를 가르치고 또 주의 성령이 우리 삼봉교회 성도들로도 가르치게 해주시고 또 이렇게 유튜브로 이렇게 듣는 모든 그들도 성령의 역사에 있어서 가르쳐 주어서 그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서 성령을 쫓아 행하는 자가 돼가지고 그 성령을 쫓아 행하는 이 방해의 모든 역사를 믿음의 전투로 승리해서 이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의 자유를 얻고 영생을 얻는 복 있는 이 또 한 주가 되게 해주시고 또 평생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